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몽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당나라 때에 일반 백성들이 자녀 교육하기에 집필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귀한 고서에서 나와 있는 귀한 예화들을 묶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몽구에 나와 있는 어느 어부와 선비의 대화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겠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선비가 물었습니다. 왜 물고기를 잡습니까? 하니까 그야 물론 나와 내 식구들이 먹기 위해 잡지요 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이걸로 팔아서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지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하고 물으니까 그야 물론 아이들을 키웠으니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시집 보내고 우리가 부부가 이제 늙어가겠고 또 그러다가 죽게 되겠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을 다 시집 보내고 먹고 살고 하면서 결국 찾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야 물론 아무 탈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고 선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기를 잡는 이유가 부부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잡는 거군요. 묻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결론 내리기를 그렇다면 이 고기를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잡을 것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정도만 잡고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추구하는 바는 뭐지요? 우리가 농담말로 그러잖아요.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데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린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뜻을 찾습니다. 어떤 걸요? 내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적당하게 일을 하고 생활을 꾸려가고 가정도 꾸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 그 건강,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비법과 그렇게 사는 방법과 길을 계속 제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가야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노하우를 알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에 자족, 스스로 만족함이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족이란 단어가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됐어. 나는 만족해. 나는 충분해. 나는 행복해. 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자족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라기보다는 주님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물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가진 것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믿음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보다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때로는 아쉬움도 많고 불평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어쩜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꼬이고 안 되고 막힐 때가 많은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시사점은요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지식이 출중하거나 지혜가 많은 사람도 우리에게 능력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되어져 갈 때 자족하고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요, 자족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아도취와 자화자찬, 자기 만족에 더 이상의 불만이 있어서, 배고픔이 있어서 더 노력하고 야망이 있는 것을 없는 그런 상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동행하시며 이루어주는 그런 모든 통합의 과정에서의 자족입니다. 꿈도 없고 더 이상의 이룰 목표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사는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우니 대당부 살림살이 부러움이 없어라 그러잖아요. 부귀영화 허영일랑 한낱 구름과 같구나,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오해할성 싶은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사는 삶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지지고 볶는 현실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 일터에, 가정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족,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내일에 대한 꿈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누림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리죠? 왜 우리는 행복보다 부족함이 더 많고 누려야 할 것이 더 있고 약간의 아쉬움과 또 불평이 있는 거죠? 그것은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뭘까요? 내가 능력의 한계치가 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인 이상 연약함을 알아요. 따라서 나의 능력 이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나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을 때, 주님께서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기쁘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만 나와서 거룩한 백수로 살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10년 전에 선교팀을 꾸려서 대만으로 선교를 가려 했답니다. 선교를 가는데 그때는 여행사에서 여권을 나눠줬어요. 근데 하필 그날에 다른 사람들의 여권은 다 나왔는데 한 사람의 여권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권을 발행하는 직원이 전날에 술을 몽씩 먹고 술병이 들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 가기로 한 사람 중에 대만으로 가기로 선교 가기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빠지고 나름 다른 사람은 함께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를 가고 며칠 후에 그래도 선교를 가야겠다고 맘먹고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은 뒤늦게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만으로 왔는데 3일을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 선교는 고사하고 잠만 자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팀원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잠만 자려면 뭐 하려고 선교 왔을까라고 그랬대요. 선교하고 이제 단기 선교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대야 정신이 차려가지고 밥 같이 먹고 선교 활동을 하고 왔답니다. 10년 전에.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일이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잠만 자고 마지막 날에만 조금 정신 차려 사고 왔으니.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네팔로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중국 동포들과 함께 가려는데요. 늦었던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선교 떠나는 사람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또 점심 후에 또 식사를 대접하고, 가기 전에는 또 비싼 뷔페에서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대접하고 도움을 주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집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대만 갈 때 나만 못 가가지고 3일간 헤매다가 잠만 자고 왔는데, 그때 대만에서 그런 잠만 자는 나를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고 대접했던 일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선교 나간 사람들 기쁨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 일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채우신 것을 봤다고 기쁨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표정이 어떨까요? 기뻐요. 그 속에 감격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함이 없이 세상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 가는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봤자 백날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납니까? 조롱받는 전령.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는 것을 북쪽 지방 에브라임까지 가서 전했는데 간곡한 그들의 말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요.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소수의 사람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지켰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의 첫 발걸음,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 감동은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긴 시간 얼굴을 보이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연락을 합시다. 우리가 관심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하고 우리 함께 다짐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그리고 주말에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 가정을 이룬 순천에 살고 또 여수에 살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통화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반갑게 통화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저에 대한 보고는요, 저는 조롱받거나 고난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주님께서 참으로 뿌듯함과 보람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냈냐며,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안부를 묻고, 또 나름 기도할 때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하나 느낀 것이, 여러분, 조롱받는 전령이 아무나 조롱당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권면을 할 때 아무나 조롱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일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곤란 당하는 것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또 한 번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해요. 뿌듯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오늘 자족의 비결. 사도 바울 선생이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못 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배가 풍랑에 빠져서 침몰할 뻔하고 수없는 죽을 뻔한 일, 매맞은 일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일체의 비법을 알려주겠다. 신앙의 비법입니다. 행복의 비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세우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체험하고 능력을 공급받고 의존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일을 풀어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절박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런 또 반면 너무너무 어렵다 보면 하나님 찾는 일을 떠나서 자포자기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안 되고 어려우니까요. 또 반대 상황에서도요, 배부르고 부유할 때도 그렇습니다. 풍요롭고 부유하고 넉넉하면 우리의 긴장이 풀려져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근데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나 넉넉할 때나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요. 많은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서 연금을 넣기도 하고 또 인기를 쫓아가기도 하고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평안과 행복,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건전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더 철저히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 행복의 길로 갈 거야. 생각은 좋은데요. 그 도중에 우리는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애영원 밖에 저기 율촌 공항 옆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더라. 정보를 알고 그곳에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과 빚까지 끌어내서 땅을 샀습니다. 땅이 10배, 100배로 올랐어요. 이제 그 땅을 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이제 됐죠. 이제 됐는데, 이제 돼서 그 땅을 팔던 다른 사람이 그 땅을 100배 된 올라간 값으로 사겠다 했는데 그 거래를 마치고 오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내고 땅 사다가 끝낸 인생이잖아요. 그죠? 행복이나 건강이나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변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며 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먼 미래 행복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까지 살지, 건강이 받쳐줄지, 우리에게 물질이 그때까지 따라올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때에 주님 안에 살면서 있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것, 그것이 길이지요.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 참 불쌍한 분들 종종 봤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돈은 많이 모았어요. 하나도 안 쓰고 고무신에 몸빼 바지에 더러운 작업복 입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근데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어느 날 말기암이 걸려서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판장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근데 그 돈을 딸이나 자녀들이 다 써버리고 자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쳤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누려야죠. 행복을 맛봐야지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복되게 사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 길이 바로 물론 다 그만두고 신앙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노인 일자리도 행하셔야 하고요. 공공근로도 하셔야 하고 또 뭐 병원에서 또 여수에서 순천에서 일자리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자리만 전부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3절 기억하십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살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우리 주님 의지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러면 능력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생활, 자족하며 꿈과 비전 있는 삶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시며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쫓아가다가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꿈이 가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더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리라, 주님 안에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성령이여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